이 시간도 주께서 보좌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옵시며 모든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응답의 길에 서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보통 우리 인간을 하나님 일반적으로는 망각의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잊어버린다 말이죠. 그런데 안 잊어버리고 다 있으면 그것도 또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건망증 말고 그냥 인간은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 올여름 비교적 더웠잖아요. 막 더웠는데 근데 막 6월달부터 더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래 너무 덥다. 근데 그전에도 그렇게 더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전 거는 다 잊어먹고 이제 원래 덥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추위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있었던 그 추위는 자꾸 잊어버리고 현재의 막 추위만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재의 막 즐거움 그것만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월이 지나면서 건망점처럼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너무 좋은 일이 있거나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을 항상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까지 놓쳐버리고 힘들고 어렵을 때는 하나님 찾다가도 너무 좋은 일이 생기거나 좀 편해지면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 염려 안 하시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도 염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염려와는 다르게요. 우리 염려는 무엇을 많이 먹을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내 자녀는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그건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염려는 그런 의식주고 육신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요즘 시대가 자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어찌 보면 자녀가 우상 중에 우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자녀가 둘 아니면 하나라요. 이렇게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녀 걱정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키우느냐? 먹을 것을 누가 갖다 주느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어떻게 잘 먹고 살고 있느냐? 또 말씀하시기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저렇게 이쁘게 입히느냐?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여우도 자는 굴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인간들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고민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 가지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게 염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못하시는 게 없는 전지전능.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 완전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말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과 금이 정식되어지면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가지고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입니다. 우리가 늘 24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사실은 광야길이죠.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24시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산 그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런 계산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게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이 왔어요. 내가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금식하면서 할 테니까 내게 응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40일 금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죠. 내가 요구하는 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종교도 아니에요. 종교는 막 자기 거 내놓고 기도하는데, 이건 막 달라고 막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려움이 따라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기한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며칠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와 같으냐면은 기도하는 이 어떤 방법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이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이래 안 해주면 내가 굶을랍니다. 이거거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조건 걸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응답이 올 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며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도 않죠. 또 보여서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죠. 눈에 보여서 따라다니면서 축복받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만 그대로 정정하고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더라도 문제와 사건 앞에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24시 늘 기억해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거기에 절도 하지 말라. 오늘 본문 19절에는 뭐라고 하셨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린다고 염려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디 갔습니까? 그건 자기 혼자 독야 청청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탁 소속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또 그것들에게 절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모를 그때에 마귀 섬기고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를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명팔자에 갇혀가지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자녀 결혼식도 마음대로 못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사람 장례식도 마음대로 못 치르는 그런 상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지만은 수준이 너무 인간 수준도 아니고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또 20절에 보면 왜 그러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안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딱 얘기했어요. 제2계명이죠. 나 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건 뭐 비교가 안 돼요. 3, 4대까지 내려가지도 않아요. 우상숭배하고 막 그러면 거의 당대 내지 그 다음 세대에 제 손이 다 끊어져 버려요. 너무나도 이거는 막 적나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다른 것 쳐다보고 절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하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은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만 믿으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1만 8천 신들의 고향이라고. 1만 8천이 되는 게 안 세려봤는데 하여튼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막 신이 1만 8천 개라고. 뭐 다른 데보다는 많지만은 네팔보다는 너무 적죠. 네팔은 3억 개 신이에요. 3억. 히말라야 산에 굴러다니는 돌도 다 신 붙대요. 자, 1만 8천의 신들의 고향이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과 마음을 귀신에게 다 빼앗기고 산다요. 그리고 여기 뭐 한라산도 신일 뿐만 아니라 바다 용왕님 전에 얘기했죠.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그 옛날 얘기책에 나오는 용왕이 인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 이제 그렇게 형상으로 용왕이 있다고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용왕이 있다 그러고 용도 있다 그러고 얘기하죠. 일단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 관심을 막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받으러 간 사이에 그 40일을 못 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귀걸이 금고리 다 빼내가지고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는 그 금송아지한테 절하면서 하는 소리가 또 걸작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 이 신이다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히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소리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는 두 돌판을 갖다가 막 깨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왜 네가 돌판 깨고 그러냐 뭐 그렇게 나무랐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실을 잘 알면은 그야말로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해요.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다 빼앗기고 살아갑니까? 사실은 혹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않습니까? 마음 한가운데 가장 깊이 자리 짓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가장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저와 여러분은 그 치레와 형식과 가짜로 믿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앙하고 막 인본주의 하는 것 이런 게 싫어가지고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담대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끌어내신 성삼위일체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겜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기억하면 아무 염려가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만나도 메추라기도 물도 먹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약속하시기를 피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종되어 있을 그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될 수 없는 그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그때에 그 피를 보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도록 피 언약, 즉 하나님은 그 피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귀신을 섬기고 절하고 했던 그 지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애굽 땅 종되었을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그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원죄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싹 다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갑자기 문제 오면은 조그마한 문제도 너무 크게 산처럼 보일 것이고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냥 조그만 문제로 보일 뿐입니다. 아, 이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근데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사실적인 믿음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진짜 믿어야 된단 말이죠.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가장 사실적인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부터 결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라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강한 자도 그 문제 속에 도사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대. 그 강한 자가 결박되면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억울한 누명 속에 있을 때에도 그 일 속에 도사리고 있는 강한 자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그때에도 자꾸 우리 가정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부터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에는 영적인 문제가 자꾸 되풀이 됩니까? 이래 묻는 사람도 있어요. 가문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귀에게 종되었던 나를 먼저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피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우리 가문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간한 집에 문제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이 중대한 계획이 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24시 바라보고 있으면 24 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하면은 문제 생겨요. 만약에 제가 얘기했지만 제 안 믿는 매제가 내가 막 억지로 네 교회 안 되면 죽는다. 교회 다니라 막 이렇게 해보세요. 문수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고 혈액암을 탁 던져버리니까 아이고 내일 전화 아이고 형님 내가 이제 병원에 퇴원하면은 우리 친구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내가 하라 가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하니까 저하고 전혀 관계없이 여태까지 형님이 기도해 준 덕택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죽는다 했거든요. 수술하면 죽는다 했어요. 급하게 인도에 갔다가 급하게 와가지고 죽는다고 생기는 기도해달라고 카톡도 안 오던 여동생도 문자가 이만큼 왔어. 문자가 기도해달라고.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면 좋은 줄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왜요? 자기 남편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내가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손 쓰시면은 가정과 가문 복음화는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 가문이 복음받고 가정과 가문이 구원받으려면 한 세대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30년입니다. 30년. 멀리 내다보고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돌아가실 때 다 된 사람들은 빨리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유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24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11절 말씀에서도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면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야, 이건 싹 다 준다잖아요. 싹 다 줘놓고 뭐만 하라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받은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내놔라고.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는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배가 좀 부러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6장 12절 말씀에서는 너는 조심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 것의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시고 질투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쳐다볼 때 이게 자꾸 다른 남자의 눈치를 봐. 다른 남자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음행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자꾸만 우상을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행한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야 될 나의 백성들이 너를 안 사랑하고 우상한테 절하고 그랬단 말이죠. 얼마나 질투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막 그냥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얼마나 이게 지금 사랑스러운 존재인데, 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자꾸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우상을 자꾸 섬기고 있다. 하나님 그렇지 않지만 속에 천불이 날 거예요, 우리 쳐다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상 숭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이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를 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채워가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있는 거 확인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내 주위에서 아무 의미 없이 한 말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저 사람을 통해서 들어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혹시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수시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전부 기도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잘못된 기도는 고쳐주시고 올바르게 해주십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생각과 마음이 가 있잖아요. 남녀 간의 애틋한 그 사랑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비교가 할 수 안 됩니다. 비교 안 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며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복음서인데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염려하시네. 하나님의 염려가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이 하나님의 염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가을에 접어들면서 전국 사찰에 여러 가지 명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팀, 2박 3일 팀, 일주일 팀, 절에 와서 한 달 살 사람, 석 달 살 사람, 1년 살 사람, 이런 얼마나 이게 다양해요. 이런 막 이벤트를 막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조용한 절에 찾아가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믿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가져주는 어둠의 세력은 자동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많이 오잖아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는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건데 의식주죠. 사실 이거는 썩어서 없어질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채워주실 것은, 하나님의 염려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스스로 결단하시면서 절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5차 40일 집중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올라타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올라타는 데는 영 소질 없습니다. 소질 없어도 괜찮아요. 한번 결단해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아니 5차까지 했는데 한 번도 도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은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138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정인, 이걸 기억하자는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염려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그것이라고 합니다. 예배하는 서연의 모든 성도님들, 마귀의 종로로 다른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잊지 않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가문에 역사하고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강한 자들을 결박하게 하시고 전 가문과 가정이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주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